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시간에는 이 5절 말씀을 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여기에 소망은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란다는 말이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제 그 소망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소망에서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환난, 인내, 연단, 그래 가지고 소망에 이르는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룬 그 소망을 여기에 말씀하지요. 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초신자들도 가능한 것이죠. 초신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다 영광스럽게 불러가시겠구나. 초신자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환난, 또 인내, 연단, 그래가지고 소망에 이르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망의 시작이 아니고 소망의 완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망의 완성. 그러니까 소망 중에 소망, 큰 소망, 완성된 소망,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이 소망은 확실히 소망이, 그건 소망이 되며, 그건 소망이 값진 소망이 되며,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 저 LACC 있잖아요. 내가 LACC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LACC 총장입니까, 학장입니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걸 소망으로 해가지고 참 뭐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그 소망을 향해서 뭐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뭐 학장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더 10년, 그러면 50년, 뭐 60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동안에 이 소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소망이 점점 뭡니까? 다운이 돼가지고 이거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해주는 것이요. 이 소망이 또 예를 들어서 그 소망을 이뤘다 합시다. 내가 LACC 뭐 학장의 총장이 됐다. 그러면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도 언젠가는 부끄럽게 하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 때, 그 소망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굶길만 해가지고, 내가 어떡한지, 이제 부자가 되겠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됐다 할 때 그것이 그 소망을 이뤘다고 해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 소망도 부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결국은 헛되다. 예? 뭡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 같이. 그런데 여기에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째서? 그 앞에 우리가 봤지만은, 인내, 뭡니까?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예? 이 소망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예? 이 소망에 이르면 그 이상도 즐거움이 없고, 그 이상도 행복이 없고, 그 이상도 바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이 소망은 자랑스러운 것이 자랑스러운 거. 예?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요, 반드시. 예?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 그러한 분이 이것은 보증해 놨단 말이에요. 제가 뭡니까? 이제 뭐 빚을 졌는데, 또 뭐 달리 말하면, 사업하려고 빚을 좀 융자하려고 하는데, 넉넉히 그것을 갚을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재력가가 보증을 세면, 보증서 도장 딱 지어 놓으면, 그거 뭐 융자받는 것이 그건 100%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보증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이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보증이 되며 그렇다고 말해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이게 1절에 보면은 믿음을 없다 함을 얻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어떻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설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우리가 있을 것을 다 예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인내도 마찬가지, 연나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망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이 내 영이 성령님이시죠.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뭐예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부어주시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 성령님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누가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예? 성령님. 이게 그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확증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으로 나와 관계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계를 이 성령님께서 맺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에 2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죠. 독생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사랑을 부어줘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게 부어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부어줬다. 부어줬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충만하게 넘치도록 넘쳐 흐르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근데 우리 마음에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이 넓으면은 그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겠고,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랑을 좁게 누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을. 근데 이제 은사는 다르겠지만은 그 사랑은 한결같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풍성해 넘치도록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예요?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적게 주시고 그건 아닐 것이다. 응?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나타내 보여준 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여기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었었다. 십자가에 내었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그 우리가 다 정말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 택한 백성에게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누구 택한 백성 중에 어떤 사람 말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은 100%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래서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던 거 다 끊어질지라도 내 소망 더욱 뭐예요? 든든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겠다. 제가 어제 계시록을 뭡니까 복음 방송인가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계시록 강의하신 목사님에게 요즘 뭡니까 코로나 19 이런 것이라든가 또 메뚜기 그런 거든가 그 재앙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떤 재난의 시작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생각할 때 글쎄 그 재난의 시작이라 할지 그건 그렇게 말하기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지막 그 대환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해석대로 생각하면 이 앞으로 올 그 대환란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가.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가. 보세요. 꼭 숫자적으로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3분의 1이 죽고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리 이렇게 재난이 많고 아무리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3분의 1이 죽는 것은 없지 않아서요.
소돔 고모라 그 시대가 다 멸망당했고, 뭐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노아의 홍수 그거는 인류가 다 이렇게 됐지만은 그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면서 이런 환란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인가 인을 뗄 때, 또 뭐인가 그 무서운 재앙이 이게 임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이 마지막 그 환란을 우리는 예비하였다. 마지막 환란을.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환란을 해 나가야 하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매를 맞아도 또 뭐예요? 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광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 냄새, 특별히, 우리 장수사님이 그러셨나? 뭡니까? 홈리스들 말이에요. 모욕도 못하고 옷도 세탁 못하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 하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 같네. 그 냄새가 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셨다는 거죠. 나오셨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러니까 다들 피해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설교 끝나고 한 5불 주고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그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만 거기에 녹아져 가지고 그분을 이제 참 포옹했는데, 그분도 포옹하고 한참 울었다는 거죠. 근데 냄새가 나더래, 냄새가. 도리어 향기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란 때에도, 매를 맞을 때, 물론 아플 때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아프지도 않게,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 소망에 이르도록, 소망의 날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일이 마지막 때, 그때까지 살아서 만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소망 중에 이 환란을 잘 승리하는 모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